말씀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요한계시록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같이 보도록 합니다. 다 같이.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센 음성으로 외쳐 가로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에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에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를 인하여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로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무들도 그 사치의 세력을 인하여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대로 그에게 주고 그가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의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어떻게 자기를 영원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난과 애통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의 살을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실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시미로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만물이 마지막이라고 소리치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다. 이러한 때 우리 눈을 열고 귀를 열고 마음을 열어서 만물이 소리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세를 만나서 이 말세에 일어날 일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이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마지막 때 이 세상이 어떤 모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또 이 세상 속에서 자기 백성들은 어떠한 자세로서 믿음을 지켜나갈 것인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오늘 이 말씀을 사도 요한에게 주셨던 이 말씀을 종에게 먹여주셔서 그 말씀이 잘 소화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백성들에게 뱉어내서 나누어 줄 수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일컬어서 영원한 나라라 그러고 이 세상을 일컬어 가지고서 시작과 끝이 있는 곳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이 역사 자체가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이라 이 얘기는 거기는 시간 개념이 없는 나라이고 역사는 시간 개념이 있는 나라이고 시간 개념이 있다 이 얘기는 결국 뭐냐 좀 속된 얘기로 유통기한이 정해져 있다는 얘기입니다. 유통기한이. 만물이 시작이 됐으면 만물이 끝날 때가 되겠지. 시작을 할 때는 싱싱하게 시작을 했는데 끝날 때는 어떻게 된다? 쓸모가 없어지겠죠. 후패해지겠죠. 우리 인생하고 똑같아요. 어린아이로 태어나서 우리가 늙고 병들면은 생로병사의 그 과정을 겪게 돼 있잖아요. 내가 마음속으로 늙지 말아야지 이런다고 안 늙는 게 아니잖아요. 이 몸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태어나는 그 몸 자체가 태어날 때마다 정한 기간이 있어요. 배터리 수명이 있듯이 그 정한 기간 그 수명에 따라서 가면 갈수록 점점 이 몸은 뭐하냐 후패하게 돼 있어요. 후패해져 가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서 우리는 뭐를 깨달아야 되느냐면은 이 후패하는 이 몸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후패해져 가는 이 세상의 의미를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쇠하지 않고 변하지 않는 그 세계를 바라보게 만들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후패한 이 몸을 통해 가지고서 영원히 변치 않는 그 영생하는 그 몸을 소망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소망하도록. 그래서 신자는 늙어가면서 그것이 불안하고 두려운 것이 아니라
날마다 뭐냐면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것 같으면 천국을 그냥 추상적으로 관념적으로 알아내니까 막상 천국에 가까이 간다 할 것 같으면 그걸 기뻐하잖아요. 이 땅에 사는 걸, 오래 사는 걸 기뻐하지. 그래서 나이 든 사람들한테 가가지고서 죽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싫어하잖아요. 그래서 그 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 이런 것들은 재수없게 여겨가지고 금기와 같이 얘기를 하죠. 재수없게 얘기하잖아요. 오히려 그것이 기쁜 소식인데 그만큼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서도 성경적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게 될 거면 성경적 신앙생활하고 완전히 달라지지요. 그 성경적 신앙생활은 역사를 떠나는 것을 복이라 그러는데 인간의 상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 오래도록 살고 싶어 하잖아요. 오래도록 살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오래 사는 것을 마치 큰 축복으로 이렇게, 뭐 그렇다고 일찍 죽으라는 얘기는 아니고, 각자 다 정한 기간이 있는데, 정한 기간대로 건강하게 살면 감사하죠. 그런데 죽음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왜? 다 때가 되면 가야 되기 때문에. 한 이틀 먼저 간 사람이 늦게 간 사람 그 차이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기껏 살아봐야 뭐 몇십 년 더 산다고 해서 더 나아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현실 속에서 알고 있는 사람은 10년 더 사나 10년 더 덜게 사나 그거에 대해서 연연하지 않지요. 그냥 하루하루 사는 것에 대한 족한 바 그걸로 감사하고 살지. 그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관이에요. 신앙관. 그래서 이 만물 자체도 하나님께서 시작을 할 때는 너는 어느 정도 존재하다가 폐기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에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다 폐기될 걸 창조했다. 철거할 걸 창조했다.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을 한번 보세요. 히브리서 1장. 1장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보세요. 10절. 10절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시작.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이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아멘. 주께서 태초에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 이걸 어떻게 한다 그래? 철거할 걸 했다 그러죠. 그죠? 주의 손으로 지으신데 그것은 멸망할 것을 했다 그러잖아. 그 멸망을 하는데 뭐만 영존한다 그래요? 주만 영존한다 그랬죠. 이건 다시 말해서 주를 품은 자들은 영존한다는 얘기예요. 주를 품은 자들이 영존하시는 주님을 품은 사람, 영생하는 예수님을 품은 사람들은 영생을 한다는 얘기예요. 영존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멸망하는 이 역사 속에서 그럼 우리는 이 멸망당하는 이 세상 속에 살고 있으면서 영존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는 품고 살잖아요. 그럼 영존하신 그 주님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알려주는 거예요. 넌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야. 그럼 그것이 우리에게 실제 신앙으로 이렇게 다가와가지고 그것이 내 신앙이 될 것 같으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내 몸이 후패되는 것을 그걸 슬퍼할 일이 아니고 주님 앞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것 같으면 그게 기쁜 일이잖아요. 사람이 제일 두려운 게 뭐예요? 죽는 거잖아요. 죽는 거. 그건 죽음이 전부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거예요. 그 죽음 후에 다른 세계가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은 죽음은 두려운 얘기 아니고 기쁜 일이죠. 기쁜 일. 그래서 하나님은 만물이 후패해가지는 그 과정 속에서 썩을 대로 썩어가는 그 과정 속에서 구원이 뭐냐? 빼내심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을 볼 것 같으면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2절의 내용을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 중에 있죠. 이게 땅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이에요. 이 세상의 모습. 이러한 세상의 모습을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그 모습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모습이 흑암, 혼돈, 그 공허, 이거로 있다는 거예요. 이게 죄인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인 거예요. 죄인들의 마음이.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이 세상으로 따질 것 같은 이 세상 자체가 그런 거예요. 근데 창조가 뭐예요? 거기에서 누구를 불러내지요. 그죠? 빼내시잖아요. 그러니까 타락한 속에서 빼내심을 입는 것이 뭐냐? 구원이고 창조인 거예요. 그럼 이 세상은 이 만물은 뭐라 그랬어요? 유통기한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유통기한이 다 된다는 얘기는 이 세상은 썩을 때는 썩는다 그러잖아요. 썩을 때는 썩는데 후패되는데 그 속에서 뭐가 있냐? 하나님이 빼내심이 있다니까. 빼내심이. 그 빼내심을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창조라고 그러는 거예요. 창조. 그래 창세기 1장이 창조 이야기가 뭘 만드는데 그게 포커스가 있는 것이 아니고 빼내는데 포커스가 있다. 빼내는데 빼내고 갈라내고 하는 그런 것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이야기가 창세기 1장의 흑암 속에서 빛을 불러내는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음료 속에서 내 백성아 나와 이 소리예요. 내 백성아. 이렇게 될 것 같으면 내 백성이 지금 음료 속에 있잖아요. 음료가 창세기 1장 2절씩을 할 것 같으면 뭐겠어요? 흑암과 혼돈과 공허한 그 모습이죠. 음료, 왜 음료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 자가 음료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면 그건 뭐냐? 어둠의 아들이라고 그래요. 어둠의 아들. 그럼 어둠의 아들들은 흑암 속에 있는 자들이죠. 흑암 속에. 그죠?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인데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 빼내는 것이 구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이 음료 속에서 내 백성아 그 속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그들 속에서 나오라 그러잖아요. 나오라는 이 얘기는 우리 보고 이게 나오라 그런데 방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빼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빼내주시. 우리가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부르심을 입은 것은 우리가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에요.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는 우리가 믿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어지게 해줘서 믿는 것이지 내가 자발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자발적으로 믿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지옥 가요. 뭔 말인지 모르겠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믿으면 내가 자발적으로 예수를 버린다니까. 왜? 예수는 내 소원 들어주지 않기 때문에. 인간은 감탄고태하는 인간이에요.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것이 인간이라니까. 내게 유익을 주면은 섬기고 유익 안 주면은 싫은 거예요. 이거는 부부 간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고 친구 관계도 마찬가지고 인간 자체가 인간사의 이 관계 자체가 그런 거예요. 내게 유익이 되면은 친하고 내게 유익 안 주면은 싫은 거예요. 자식들도 간섭해 보세요. 싫다 그러죠. 그래서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엄마가 아니고 이모지요. 왜 그러냐? 이모는 내 인생을 태클 걸질 않아. 간섭을 하지 않아. 근데 엄마는 사사건건 간섭을 해. 간섭을 해. 그럼 참 묻습니다. 여기에 엄중한 그 의미가 있어요. 왜 이모는 간섭하지 않을까요? 지가 낳지 않아서. 내가 낳은 엄마는 내가 낳았기 때문에 간섭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 신앙으로 보자. 예수님이 낳은 자식들은 간섭을 가만두지를 않아. 예수님이 낳지 않은 새끼들은 그냥 천엽이 내비도 그게 이방인이고 예수님이 낳은 자식들이 누구냐? 여러분이라니까. 아멘?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예수님이 갈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갈구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갈굴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게 목적이잖아요. 여러분들 자녀를 그렇게 키워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네 낳았으니 네 마음대로 크라 이런 부모가 어디 있어요. 그럴 것 같으면 버리라고 말을 키워 그거를. 이게 또 심한 말인가요? 아니, 지 마음대로 살고 지 마음대로 할 거면 말로 키워요. 그냥 애초부터 나가라 그러지. 제가 과거에 옛날에 그랬어요.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랬거든. 너희들이 자가적으로 독립을 하기까지는 안 입고 더럽고 치사하더라도 부모 밑에서 말 들어. 교회 생활 잘하고 너희들이 나가서야 네 마음대로 하는 건 내가 관여하지 않겠어. 여기 있는 날은 네 기분과 상관하지 말고 아빠 기분에 따라오라니까. 이게 기분 나쁘면 가고. 어?
지금 그게 왜 그러냐면은 지극히 정상이에요. 내가 낳았기 때문에 내가 잔소리해서 키우는 거예요. 왜? 내 끼기 때문에. 따릅시다. 나는 예수님 것이다. 맞습니까? 예수님 것으로 살고 싶어요? 좀 생각을 하고 대답을 하시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끄떡끄떡 하지 말고 예수님 것으로 살고 싶어요? 그럼 예수님이 여러분 인생을 계속 갈구는데 그래도 좋은 거예요. 왜 그러냐? 우리 주님이 하신 일은 모두가 오름이기 때문에. 아멘? 모두가 오름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게 내가 맡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을 주어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서 주님의 집요한 그 갈굼 속에서도 견뎌내라. 그게 사는 길이다. 다 너를 위한 길이다. 계속해서 우리를 설득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설득당해서. 그래서 설득당하는 거예요. 설득당하는 거.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설득당하고 사는 거예요. 예레미야처럼 나 안 할래 해도 하나님이 그 속에서 안 하고 싶나 그러고 싶나 이렇게 할 것 같으면은 앞에서 깔짱깔짱 해가지고 잘못된 걸 보여줄 것 같으면은 그 가만두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그 장기 훈수 두듯이 훈수 두는 사람은 그 잘못된 걸 빤히 보여. 그럼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옛날 훈수는 뭐 한다 그래요? 귀때기 맞아가면서도 훈수 둔다 그러는 거예요. 왜 그러냐? 거기 잘못된 걸 가만히 있지를 못해. 그래가지고 딱 훈수를 갖으면은 지금 그 훈수 두면 안 되잖아. 그 사람은 그걸 이겨야 되는데 상대편에서 얼마나 불타고 나겠어요. 얘는 지금 모르고 있는데 한숨만 되면 내가 이게 대마를 잡아버리는데 옆에 있는 나하고 훈수 딱 떠가지고 살릴 것 같으면 불타고 나가 귀때기 맞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개입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쁜 일인데도 이게 우리 인간적으로는 슬퍼요. 왜? 아프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뜻대로 내 마음대로 살기에 내버려 줄 때 우리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철없을 때 모습이라. 철없을 때 모습. 응? 오늘 오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까 참 선지자의 설교했더니까 고창에 있는 우리 고평기 집사님이 장문의 문자를 하나 보냈더라고요. 감사하다고. 여러분들한테 쓴소리를 해주고 여러분들한테 올바른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걸 감사하게 여기시라고. 감사하게.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목사님 눈에는 여러분들이 커 보이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요. 여러분들이 자꾸만 눈에 거슬리기 시작할 것 같으면 내가 할 소리 못해요. 할 소리 못한다니까. 그게 내 눈에는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아야 된다니까. 여러분들 보이지 않아야 된다니까. 그렇게 할 때에 내가 마음껏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사는 거예요. 서로 사는 것이라니까. 서로 사는 거. 어? 서로 죽는 것은 뭐냐? 서로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럼 같이 죽어요. 잔소리 안 들으면 뭐 끝나가는 것이죠. 어린 아이들은 그냥 저절로 커가지고 그 자랄 아이들이 없어요. 그래서 부모가 옆에서 딱 붙어가지고서 그 아이를 잘 훈육하도록 그렇게 하듯이 하나님께서 제 종들을 통해 가지고 잘 키워가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 시대가 가면 갈수록 뭐가 되느냐? 점점 악해지고 타락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음료에서 나오라 이 소리에 이 설교를 하는데 좋은 얘기가 나올 게 아니에요. 이건 전부 뭐냐? 타락을 전제로 하고 있잖아요. 타락을. 우리 창세전 언약이 뭐예요? 창세전 언약의 내용이 딱 깨볼 것 같으면 죄에서 건지는 거잖아요. 죄에서 건지는 거. 그럼 죄에서 건지려면 먼저 어디 있어야 돼요? 죄 아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죄 아래에서 태어난다니까. 죄 아래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왜 하려고 그런다? 건져내려고 한다.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그때는 아브라함 백성들이 후손들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을 때 네 후손이 이방 나라에서 종로를 할 거야. 이게 계약서라. 계약서. 그게 먼저 뭐하냐? 이방 나라가 종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 종로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건져내려고. 그러면 종로를 안 씻기고 안 건져내면 안 돼요. 그럼 네 은혜를 모르잖아. 네가 종로를 했다가 종로를 된 거에서 네가 건전 받을 때에 하나님의 그 희생을 담고서 너희들 건져져. 그래 네가 이 건져와서
아, 내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희생이구나, 하나님 은혜로 사는구나, 이걸 알려주는 걸 위해서 종로로 됐다고 건져내는 거야. 우리가 지옥에, 이 세상이라는 지옥으로 보내졌다가 천국으로 데려가는 것은 그 은혜의 영광을 세세토록 찬미케 하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지옥을 모르면 여러분들이 은혜를 모른다니까. 지옥을 모르면 천국을 몰라요. 버려짐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되찾음이 없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수순이, 우리 구원의 서정이 뭐냐? 먼저 버려지는 거예요. 먼저 버려지는 거. 버려졌다가 나중에 되찾는다니까. 되찾을 때 하나님의 희생을 통해서 되찾아짐을 당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희생을 뒤집어 쓰고 되찾아졌으니까 이제는 되찾아진 그곳에서 뭐 하느냐? 하나님의 희생에 대한 뭐를 하느냐? 감사를 하는 것이죠. 그걸, 그 은혜의 영광을 뭐 하냐? 찬미한다 그런 거예요. 찬미한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의 이게 신앙의 과정도 그렇다니까. 처음서부터 잘하는 거 없어요. 처음서부터 잘하는 게 없다니까. 은혜를 우리가 많이 안다는 얘기는 그만큼 은혜 밖에서 사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은혜를 아는 거예요.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율법의 비중과 은혜의 비중은 똑같더라니까. 내가 그 40년 동안 그 지독한 율법 아래서 그 종살이 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은혜를 이렇게 깊이 아는 거예요. 그만큼 내 몸같이 그림자가 있다니까. 율법과 은혜는 똑같아요. 똑같아. 그러니까 내가 율법 아래서 신앙생활을 지독하게 해본 그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그만큼 은혜가 배가 돼서 오는 거예요. 소중함을 안다니까. 소중함을. 지금 이 시대에 이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복음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 복음의 귀함을,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은 율법 생활을 안 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귀함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진주를. 뭘 알아야지. 돼지가 진주를 알아야지. 진주는 돼지에게 던지면 안 되고 누구에게 던져야 되느냐? 김영래에게 던져줘야 된다니까. 사람에게 던져줘야지. 그게 진주의 가치를 알지요. 맞잖아요.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 이 창세의 언약은 여러분에게 주는 이야기지. 저 법안에서 무당짓 하는 이런 사람들한테 창세의 언약을 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 그 줘봐야 그거를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는 것과 똑같은 것인데 뭘 아냐고 모르지. 그러나 그걸 가치를 아는 사람은 너무 귀하게 여기잖아요. 귀하게 여기잖아요. 그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게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귀한 분이에요. 귀한 분. 너무너무 귀한 분이라니까. 너무너무 귀한 분인데 너무너무 귀한 분을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는 인간들은 그 귀함을 몰라요. 그게 누구냐?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죄인인 줄 모르니까 예수의 귀함을 몰라. 근데 세리와 창기들은 예수의 귀함을 알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예수의 귀함을 더 많이 알게 하기 위해서 상대적으로 그 바탕에 여러분들의 죄악성들이 계속 고발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내 신앙이 그릇 됨들이 잘못 고발돼 가지고서 와, 내가 이렇게 악한 자였는데 이런 악한 자가 내가 지금 하나님의 그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용서받고 살고 있다는 것은 놀랍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가치의 그 귀함을 아는 것만큼 뭐냐, 우리의 죄악들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그 죄를 낱낱이 고발을 한다니까. 그래서 지금 보세요. 아까 오전 시간에 제가 하나 빼먹고 있는 것이, 예수님께서 마지막 선지자라고 그랬죠. 마지막 선지자인데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이 오면 뭐 한다 그래요? 책망을 한다 그러죠. 책망이 뭐예요? 책망하는 것이 누구 역할이에요? 선지자 역할이지. 그래서 성령이, 지금 우리 안에서 성령이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서 설교를 하는 그러한 목사들은 이 두 가지를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오냐오냐 해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죄를 고발을 하고, 그 고발된 자리에 그냥 찢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 다음에 상처를 싸매는 게 있잖아요. 그건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을 우리가 이렇게 용서받고 산다는 것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가 죄가 고발당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용서받고 산다는 것이, 이것이 귀함으로 자리 잡거든요. 너무 내가 이런 은혜를 입고 사는구나. 에? 그 자리를 갔을 때 시키지 않아도 뭐가 나오느냐? 감사합니다.
아멘. 찬송 영광 지혜 감사 존귀 능력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아멘. 우리가 이런 우리가 가나안 나라 가면 이 찬송을 부르잖아요. 예? 이건 곧 뭐냐? 우리 신앙 고백이 그대로 다 담겨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 고백이 다 담겨 있다니까. 예? 그럼 그러한 그 신앙 고백, 이 찬송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뭐하냐? 흑암이라는 이 죄악된 세상 속에 던져놓는 거예요. 던져놓은 거. 그럼 던져놓으면 던져짐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예수로부터 나아진 사람들은 예수를 찾게 돼 있어요. 콜미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을 때에 하나님이 창세기 15장에 볼 것 같으면은 아직까지 아모리 족속이 죄악이 관영치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 창세기 15장에. 이 백성들, 내가 네 후손들을 이방의 계기됐다가 4대 만에 돌아오게 하는데, 지금 너 후손들에게 이 땅 주는 게 아니고, 나중에 4대 만에 돌아오게 해 주는데, 왜 그러냐? 지금은 아모리 족속들이 죄악이 관영치 않아서 그런 거야. 그럼 이 얘기는 곧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다가 이렇게 건져지는 이 그림 속에, 하나는 저 애굽 속에 던져져 있는데, 애굽 속에 있던 자들이 건져짐을 당할 때가 될 것 같으면 이 아모리 족속의 죄악은 점점 뭐가 되겠어요? 관영해지겠죠. 그죠? 그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진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결국 뭔 얘기냐? 이스라엘을 붙잡고 있는 그 세력들이, 악이 점점 팽창해진다는 거예요. 악이. 그럴 때 빼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볼 것 같으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먼저 애굽으로 보내서 4대 만에 종살이해서 4대 만에 오는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애굽으로 내려갈 때는 누구 때문에 내려갔느냐? 요셉 때문에 내려갔어요. 요셉이 애굽 총리로 있을 때 내려간 거예요. 이때는 귀족으로 가는 거예요. 귀족 생활했어요. 귀족 생활. 주류였다니까, 주류. 예? 그런데 요셉이 죽고 나가지고서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났죠. 이건 정권이 바뀐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난 거예요.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서 뭐하냐? 기존의 기득권 세력들을 전부 뭐하냐? 숙청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숙청하는 일을. 여기에 누가 걸렸느냐? 이스라엘이 딱 걸려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살고 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했느냐? 귀족으로 살았다니까. 주류로. 막 정치하는 거 똑같아요. 정권 잡은 당을 무슨 당이라 그래요? 여당이라 그러죠. 집권 여당이라 그러죠. 정권 빼앗긴 당은 야당이라 그러죠. 정권을 잡은 자들은 뭐하냐? 누리는 거 이제 누리는 거. 그걸 누리잖아요. 그러면 정권을 잡았다는 사람들은 누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동안에 우리가 정권을 뺏겼을 때 고통을 가해 준 자들을 어떻게 하느냐? 응징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의 역사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앞에 정권은 전부 적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적폐 세력이. 그들이 나빠서가 아니고 자기들이 당했던 걸 그대로 응징하는 거죠. 이게 세상의 이 역사의 역사, 정치고. 지금 애굽의 왕이 바뀌었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바뀌었어. 그럴 것 같으면은 요셉의 시대에 살았던 그 자들은 전부 뭐가 되냐? 적폐 세력이 되는 거예요. 적폐 세력이. 이게 이스라엘이, 요셉의 형제들이, 이게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로운 왕의 입장에서는 이들이 뭐가 돼요? 적폐 세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적폐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된다? 감옥에 넣고 죽여야죠. 옛날에는 죽였지만 감옥에 넣고 해야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역을 겪고 있는 거예요. 고역을 겪고 있어요. 그 고역을 겪는데, 그 고역을 겪는 것과 비례해가지고서 점점 세상은 악을 향해서 치달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 악을 향해서 치달아져야 돼. 이게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관영해질 대로 관영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 죄악이 관영해질 때, 더 이상 두면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때 탁 빼낸다니까. 그럼 상대적으로 죄악이 관영해지면 관영해질수록 자기 백성들은 뭐하냐? 전능자를 찾게 돼 있어요. 그래, 출애굽기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2장을 한번 살펴보고 갑시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봅시다.
출애굽기 2장 한번 봅시다. 2장 23절 보세요. 23절 23절 24절 25절 석절 한번 같이 봅시다. 다 같이.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역으로 인하여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한지라.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권념하셨더라. 자 보세요. 여러 해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뭐로 인하여 탄식한다? 고역으로 인하여 뭐 하더라? 탄식한다. 탄식하고 뭐예요? 부르짖었죠. 그죠? 그럼 이걸 역으로 이야기를 할 것 같으면 고역이 없었으면 부르짖지 않았겠죠. 쉬운 얘기. 이거 고역이 없다 얘기는 평안하게 잘 살았다는 얘기죠.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는다 안 찾는다? 안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해 보시오. 복은 뭐냐?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잖아요.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복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인데 언제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찾아요? 가까이 해요. 고역이 심하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잖아요. 반대로 고역이 없고 평안하면 하나님은 뭐 하고? 하나님을 멀리 하죠. 여러분들 등 따시고 배부르고 잘 살면 하나님이 찾아오는 걸 원해요, 안 해요? 원하지 않지. 내가 힘들고 어려우니까 우리는 뭐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찾는 거. 이게 이렇게 될 것 같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고 하나님을 멀리 하는 것이 저주란 걸 아는 것 같으면 우리가 고역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가까이 찾게 하는 그 환경이 우리에게는 복이에요, 저주예요? 복이죠. 그런데 실제는 뭐처럼 느껴져요? 저주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역설적으로 이 역사 속에 놔둔 것이 뭐냐? 천국을 지옥처럼 만들어 놨고 지옥을 천국처럼 만들어 놨다니까.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은 천국처럼 보이는 그 지옥이야 좋다 그러는 거예요. 그럼 천국처럼 보이는 그 지옥은 뭐냐? 지 맘대로 사는 거예요. 등 따시고 배부르고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게 천국이라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도 위하여 이렇게 한다니까. 그렇게 산다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들은 뭐하냐? 지옥 같은 환경 속에 천국으로 살게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곧 지옥 같은 환경이 뭐냐?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사라지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사라지니까 우리는 뭐하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 뜻대로 잘 사라져 보세요. 하나님 찾을 인간이 없어요. 인간이 없다니까. 내 뜻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 찾아가지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에 이제 뭡니까? 고역으로 인하여서 그 바로의 압제에 고역을 심하게 당할 때 이 때를 영적 상태가 빛에 속해 있어요. 흑암 속에 가두어 있는 상태였어요. 흑암 속에 가두어져 있는 상태겠죠. 그 흑암 속에 가두어져 있는 그 상태에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이 딱 찾아온다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초림으로 오셨을 때도 이스라엘을 표현을 하기를 흑암에 앉은 자들이 빛을 본다 그래요. 큰 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았다 그러는 거예요. 응?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그때가 가장 극악할 때, 극도할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표현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역이 심하니까 더 이상 이걸 견디지 못하니까 뭐하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하냐? 그때 뭐 하느냐? 다시 한번 보세요. 거기를. 뭐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이 이야기를 어떻게 표현하느냐? 24절.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큰 소리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이스라엘 자손을 뭐 했다? 권념했다 그랬죠. 지금 이것을 상대적으로 이렇게 해보세요. 아브라함과 언약한 때가 가까우니까 하나님께서 고역으로 더 푸싱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애굽의 바로를 가지고서 더 힘들게 만든 것은 얘네들이 언약한 때가 됐기 때문에 더 강한 자를 세워가지고서 푸싱을 하는 거예요. 푸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도무지 못 견디겠다 그렇게 하니까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약속 지키세요. 하나님 약속 지키세요. 참 이거 재밌는 이게 얘네들이 예를 들어 가지고 보세요. 지들이 잘 살 때 만약에 나가라 했을 것 같으면은 만약에 얘들이 잘 살 때 야 니네 조상 아브라함하고 계약한 것이 니들이 잘 살 때 여기서 쫓아내라 그랬어. 그 계약서 봐봐라.
그걸 같으면 얘네들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 조상이 미쳤다. 이게 뭐 이런 조상이 있는가? 지금 우리가 잘 살고 있는데 왜 우리를 내쫓아내? 우리 계약을 이따구 계약을 했냐고.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죠? 근데 계약서에 보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빼내주는 걸로 계약서 돼 있어. 그러니까 얘네들이 평안히 잘 살 때는 계약서 찾지도 않다가 이 힘들어지니까 계약서 꺼내들고 계약 좀 지키세요. 계약 좀 지키세요. 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때 계약서 딱 빼놓으니까 아 얘네들 빼낼 때가 됐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기억하사 권념하셨더라 그래요. 권념하셨더라. 이게 하나님의 그릇 같으면 얘네들 빼내는 것이 언약에 의한 시나리오대로죠. 그죠? 언약에 의해서 애굽으로 종살이하고 언약을 위해서 빼내심을 입는 거야. 언약 때문에 빼내심을 입고. 아멘?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종노릇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이, 여러분의 인생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것이 언약을 위해서 고통당하는 거예요. 언약을 위해서. 재수 없어서 그런 게 아니고 재수가 좋아서. 또 내려가면 맞아 죽겠는데 지금 또. 재수가 좋아서 망하고 재수가 좋아서 직장 떨어지고 재수가 좋아서 사업이 힘든 거예요. 나 안 내려갈래 지금. 아유 나 이거 큰일 났다 지금. 너무 재수가 좋아서 그런 일이 생긴다니까. 왜 그러냐? 오늘 이 본문식으로 그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니까. 그때 하나님이 그때 계약서, 얘네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지체하지 마세요. 계약 빨리 하자. 계약서대로 빨리 좀 빼내. 계약했잖아. 빨리 빼내라. 빨리 빼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알았다. 그것도 진짜 재미있는 거 3장을 넘어봅시다. 3장을. 어떻게 스토리가 어떻게 전개하는 거 보시라고. 3장 보세요. 모세가 그 장인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그렇죠. 지금 모세가 이드로의 양떼를 치는데 이드로라는 이야기가 각하라는 뜻이에요. 각하. 이게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양떼들을 치고 어디로 데려가냐? 하나님의 산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중에 구체적으로 뭐가 되냐?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산에, 이 신의 산을 데려오는 모습으로 딱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보세요. 그 다음에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떨기나무에 부들이 붙었으니 사라지지 아니죠. 지금 보세요. 모세가 양떼를 가지고서 하나님의 산에 호렙산에 데려가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딱 나타나서 사명을 주잖아요. 이때가 언제냐?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아구가 차는 날이에요.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는 줄 아세요?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서 몇 년을 살았어요? 애누리가 없다니까. 40년을 살았는데 하나님은 그 40년을 산 놈을 광야로 빼내가지고 40년 동안 뭐냐? 목동 노릇을 해가지고서 완전히 이걸 뭐하냐? 40에 40을 똑같이. 모세도 40년을 애굽에서 왕자 노릇 하던 자들 40년 광야 생활 40년이 딱 차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우손들도 마찬가지예요. 언약 한때가 딱 차니까 그러니까 한쪽에서는 계약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알아서 내가 지켜줄게. 그럼 이제 모세도 40년 계약 딱 되니까 차니까 니 이제 가라. 얼마나 멋져 이게. 요걸 지금 그대로 지금식으로 땡깁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18장 오늘 계시록 18장 음료에 대해서 설명하잖아요. 지금 우리가 음료 속에 가둬져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가 될 것 같으면은 흑암이 기품 중에 있을 때라 그러잖아요. 흑암이 기품 중에 있을 때. 그럼 지금 이 시대가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가까웠을 것 같으면 흑암이 기품 중에 있을 때잖아요. 그 흑암의 기품 중에 있는 그 모습이고 뭐냐? 교회 타락을 보여주는 거예요. 교회 타락을. 그래서 음료를 표현을 할 때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라 그러는 거예요. 각종 더러운 영들이 모이는 귀신의 처소. 이건 다시 말해서 교회가 완전히 마귀 소굴같이 돼야 돼. 마귀 소굴같이. 지금 이 시대에 그러기다. 제가 장담을 합니다. 앞으로 지금 정도 이 교회 타락도 아니라니까. 앞으로 더 하다니 더. 지금 사도 요한이 음녀가 지금 성도들을 죽이고 있잖아요. 성도를 피해 취하고 있잖아요. 기이 여기듯이 여러분 눈앞에 와 교회가 너무 이 교회가 이래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교회가 타락한다니까. 그 타락이 언제 일어나느냐? 지금 이 시대에 종교 통합하자고 WCC 해가지고 말이야 캐토릭화 다 된 거예요. 난 지난번에 이거 인터넷 검색하다 깜짝 놀란 것이 루터가 1517년에
종교개혁을 일으켰잖아요. 그렇게 생겨난 것이 루터교가 있어요. 루터교가. 이 루터교가 1998년도에 미국에 있는 루터교가 다시 개토릭하고 합병됐더라니까. 놀라지도 않아요. 루터가 천주교에서 나와버리잖아. 이건 아니라고 해서 나왔는데 그 루터의 후손들이 가지고 있는 루터교가, 미국의 루터교가 98년도에 우리 천주교하고 다시 하나 된다. 원래 그대로 돌아갔다니까. 이게 곧 뭐냐. 그 루터교가 그렇게 돌아갔다. 루터는 개혁주의를 우리가 상징하는데 지금 이 시대 교회들이, 개혁주의 교회들이 어디로 돌아가느냐. 다시 천주교 합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연하게 한국에 유명한 목사들이라고 한 그런 사람들이 뭐냐. 종교 통합을 외치고 있어요. WCC를 외치고 있어. 옛날에 그 조영기 목사 동국대 강연 가지고 우리 블로그에 그 동국대 강연을 올려놨잖아. 자기는 은퇴하고 나올 것 같으면 종교 통합하는데 이거 운동하겠다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사고는 뭐냐. 불교에도 구원이 있나 구원의 길이 있고 기독교는 기독교의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 다원주의예요. 다원주의. 그러니까 스님들이 박수를 치죠. 와, 저렇게 열린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세계 최고의 교회를 가지고 있구나. 내같이 다친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교회가 부흥 안 되지. 그게 사람들에게 뭐냐. 왜 그러냐면 그 저변에 뭐가 깔려 있는지 아세요? 인권이 깔려 있어요. 인본이 깔려 있어요. 개토릭의 그 신앙의 바탕이 뭐냐.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그들의 신앙 사상,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우리 기독교의 신앙 사상은 뭐예요? 인간 존엄이에요. 하나님 영광이에요. 하나님 위해서지. 하나님 위해서. 우리 영광이 아니고. 근데 개토릭은 뭐냐. 하나님이 아니고 인간의 영광을 위해서 있는 거, 존재하는 거예요. 인간 존엄 사상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인권이 나오는 거예요. 인권. 그들은 뭐냐. 억눌린 자, 국가 권력으로부터 억눌린 자, 이걸 해방하는 것을 그들은 구원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해방신학이 나오고 민중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민중신학이. 그래서 데모를 해서라도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이 사회에도 데모하는 곳에 정의 사제 구현날이라는 사람들이 항상 가가지고 뭐하냐, 데모하는 거예요. 그 개토릭 교리는 그게 맞기 때문에.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국가 권력으로부터 빼내려 왔어요? 아니에요. 국가 권력은 마귀의 권세를 상징하는 거예요. 상징하는 거. 예수님은 마귀의 권세로부터 빼내온 것이지 국가 권력으로 빼내온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국가 권력으로 빼낼 것 같으면 로마를 없애버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줘야 돼. 근데 예수님 로마를 독립시키는데 관심이 없어. 왜? 그것도 국가 권력이니까. 그럼 예수님은 뭘 하느냐? 죄와 사망의 그 권세가 국가 권력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 죄와 사망으로부터 빼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억누르게 하는 것이 국가 권력이 아니고 죄와 사망이라니까. 죄와. 그래서 신앙은 죄와 사망과 싸우는 것이지 국가와 싸우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커지고 먹물든 사람들이 교회로 많이 모여드니까 전부 뭐냐? 인본이 자리 잡기 시작해. 인본이 자리 잡을 것 같으면 인간 존엄 사상의 그 뿌리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종교를 배타하지 말고 우리 전부 어우러져서 잘 살면 안 되겠냐. 그렇게 나온 것이 뭐냐. 종교다원주의. 종교다원주의. 네 것만 옳다 하지 말아라. 그래서 이제는 뭐냐. 석가탄신일에는 교회에서 축가를 불러주고 성탄절에는 절간에서 축가를 불러주고. 아, 좋다. 멋있다. 참. 과연 그걸 한가요? 아니, 이게 두 무리 합하는 거예요. 두 무리 합하는 거. 그 두 무리 합할 때 진짜 믿음으로 난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7장에 산상봉원의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 모래 위에 지은 집과 반석 위에 지은 집을 지을 때 이걸 그 집을 평가할 때 뭐 하느냐. 물로 평가하는 거예요. 물로. 홍수를 한번 내려보면은 거기에 든든히 서 있는 반석이, 그 반석의 문제. 서 있는 집이 있고 무너지는 집이 있잖아요. 서 있는 집은 어디에 세워지고? 반석이에요. 그 반석 누구예요? 예수. 예수에게 붙어 있는 사람은 다 넘어지고, 이 뭐 종교 탐구, 통합 사상, WCC 이런 거 외쳐도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에 그 서 있는 사람들은 안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견뎌내는 거예요. 누가 지키냐? 주님이 그 안에 지켜내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인권에서 인본주의에 속해 있는 이런 사람들은 다 넘어지는 거예요. 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많이 배웠다고 하는 식자들이 모인 그런 교회일수록 종교다원주의를 전부 환영하는 거예요.
그 누구야? 그 손봉호 교수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 그 기윤실 이런 사람들이 가톨릭 사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들은 신앙 자체를 윤리 도덕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인간 그거 하는 거예요. 죄의 개념을 모르고 있어. 죄의 개념을. 여기 보세요. 인간의 윤리 도덕적인 죄의 개념은 성령 오시기 전에 죄의 개념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지기 전에 죄의 개념이에요. 율법은 인간들의 겉으로 드러난 죄를 규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인간을 윤리 도덕적으로 규범을 하는 것이 율법이라니까, 율법. 그런데 은혜는 윤리 도덕이 아니고 우리 안에 우리의 이 심령 상태를 본다니까, 심령 상태. 그래서 이 안에 우리는 죄가 들어있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고발이 당할 수가 없어. 고발이 안 당해. 그 율법에는 그냥 내가 도덕질하고 간음하고 나쁜 짓 했을 때는 내가 율법 잘못했구나 하는데, 신약에 이제 은혜로 넘어왔을 때는 이제 은혜는 새 언약 안에서 주어진 이 법은 뭐냐? 우리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이 있다니까.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이런 것들이, 이 음란과 부정과 사욕, 이것들을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게 될 것 같으면 새로운 죄관이 딱 주어지는 거예요. 새로운 죄관, 새로운 의관이 주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될 것 같으면 껍데기 죄를 죄라고 규정하는 것이 아니고, 그 죄가 아니란 얘기가 아니고, 껍데기 죄는 안에서부터 나온 것이에요. 안에서부터 나온 거. 밖에 있는 이게 나무가 이렇게 자라들 것 같으면 그 나무를 살게 하는 것은 밑에 보이지 않는 뿌리가 살게 하는 것이지, 뿌리 없는 나무는 죽은 것이잖아요. 넘어지잖아요. 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뿌리를 보존시키려고 그러죠. 나무를 안 죽이려고 하면 뿌리를 보존시키는 일을 하잖아요. 우리 죄가 그렇다니까. 우리 안에 이 더러움들이 가득해. 죄가. 우리 영혼을 파멸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이런 것들이 더러운 말, 이런 것들이 전부 이 안에 있다. 이 안에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께서 그것을 죄라고 이렇게 규정을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받은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죄도 죄지만은 그것보다도 내 안에 이 감춰진 이 죄에 대해서 더 아파하는 거예요. 더 아파하는 거예요. 이해되죠? 그게 옆으로 여러분들이 누가 겉으로 드러난 그 죄의 모습을 가지고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그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빙산의 일각. 빙산이 있을 것 같으면은 타이타닉이 무엇 때문에 넘어졌다? 뭐 때문에 침몰됐어요? 위에 드러난 빙산이에요? 밑에 깔려있는 빙산이에요? 깔려있는 빙산이라니까. 위에 이렇게 뾰족하게 나오는 이 빙산은 밑에 산이 하나 있다는 거예요. 산이 하나 있다는 거. 우리가 겉으로 드러난 이 죄의 모습에는 우리 안에 이 더러움들이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 말고 내 안을 고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새 언약의 말씀은 계속해서 여러분들 그 영혼을 계속해서 여러분들 찍는 거예요. 그 말씀을. 껍데기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데 마지막에 예수님 재림할 때는 이 음료 사상이 뭐냐? 전부 인본주의 사상으로 가득해 있어가지고서 인간의 껍데기에 드러나는 그것을 죄의 개념으로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곳에. 지금 교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흘러가고 있는. 속은 말이야 더러운 것들이 가득한데도 겉으로만 난 괜찮은 척 이렇게 하고 있다니까. 그래서 그 음료 속에서 하나님께서 뭐하냐? 빼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빼내는 일들을. 그게 앞으로는 교회가 세상과 똑같이 하나 될 거예요. 하나 될 거예요. 다시 또 말합니다. 죄악이 관영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죄악이 관영하면 빼낸다 그랬어요. 그죠? 아브라함 언약은 창세전 언약을 모티브로 해서 나온 거예요. 창세전 언약에서 나온 거니까, 그럼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현재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에 살아가는데 그 아브라함 언약과 같은 영향 아래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재림할 때 이 세상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초림 때도 언약의 후손들이 흑암의 앉은 자들로 나타났죠. 종말 때도 이 교회가 어떤 모습 나타나냐? 흑암의 앉은 모습 나타나는 거예요. 흑암이 기쁠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거기에서 뭐하냐? 의로운 롯처럼, 소돔 고모라가 다 타락해도 의로운 롯처럼 롯이 뭐하냐? 경건한 그 롯이 뭐하냐? 마음의 상함을 입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롯이 그 동네에 합류하지 않고 항상 성문 어귀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성문 어귀에서 누구를 기다리고 있다?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롯의 신앙은 뭐냐? 이 타락된 소돔 고모라에서 나를 빼내줄 분이 오시는가? 그거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느냐? 아브라함을 보내가지고 빼내오는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서 소돔 가모라 속에서 빼내오는 거예요. 빼내오는 거예요. 어? 마지막 종말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가 전부 음녀가 됐을 때, 귀신의 처소가 됐다. 그렇게 되어 있을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뭐냐?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거기에 합류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파서 그러는 거예요. 아파하니까 뭐하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아브라함 언약 때 고역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기억해서 권념하셨듯이. 그래서 어느 시대고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품은 자들이 그 시대를 보고서 우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 시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가 된다니까. 하나님 불쌍히 여기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이게 의인들의 기도라. 의인들의 기도. 에? 소돔 고모라 멸망할 때 그 의인의 기도가 몇 명이 없어 망했어요? 5명도 없지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때 그 의인 누구로 나가느냐? 아브라함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걸 고치러 가는 거예요. 마지막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예수님께서 그러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그러죠. 그 믿는 자가 보겠느냐 이 얘기는 아주 없다는 얘기가 아니고 희소하다는 얘기예요. 눈에 안 띈다는 얘기예요. 마치 엘리야 시대에 7,000명이 드러났다 숨겨 있다. 숨겨져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죠. 이건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 시대는 마찬가지예요. 진짜 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미미해. 보이질 않아. 전부 대세가 그렇게 흘러가니까, 쓰나미처럼 흘러가니까 믿음 가진 사람들은 눈에 띄지도 않아. 그런 사람들이, 그럼 눈에 띄지도 않는 이런 사람들이 그 음료로부터 이렇게 탈출한다는 얘기는 자기 실력이겠어요? 하나님 은혜겠어요? 하나님 은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두가 타락하는 가운데 속에서도 자기 백성을 뭐하냐? 지켜내는 거예요. 지켜내는 거예요. 그럼 또 묻습니다. 자기 백성들이 이 음료 속에서 내 백성아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니까 그들이 이제 참여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그게 음료가 가지고 있던 그 신앙 자체가 무슨 신앙이에요? 세속주의 신앙이죠. 그러니까 금잔에다가 음행의 포도를 따라 마시면서 이 세상의 부와 사치와 연락을 즐기고 있잖아요. 이 세상의 부와 사치와 연락을 즐긴다는 얘기는 뭐냐? 세상의 가치로 즐기고 있다는 얘기예요. 세상의 가치로 세워져 있다. 교회가. 교회의 가치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고 은혜의 가치냐? 하늘의 가치잖아요. 하늘의 가치. 그래서 신자는 육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고 영적 즐거움으로 사는 사람. 영적 즐거움으로. 그 영적 즐거움이고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구속을 받은 그 은혜, 그게 감사하고 사는 것이 영적 즐거움이에요. 그게 지금 교회들이 모두가 지금 뭐 한국교회뿐만 아니에요. 전 세계 교회가 그랬다니까. 어느 하는 특정한 지역만 아니고 온 세계 그래. 온 세계가 쓰나미처럼 이게 뒤덮여 있어. 전부 음녀가 되어버렸어. 음녀가 되어버렸어. 교회 안에 각양의 사상들이 다 들어와 있어. 다 들어와 있어. 그러니까 그러한 때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자들은 이거 아닌데 그걸 하면서 뭐하냐? 아파하는 거예요. 이들이 의인들이 되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위에서는 일찍 간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있고 천상에서는, 이 아래서는 뭐냐? 천상에 일찍 간 사람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목배인 망가든 사람들이 거기 가 있잖아요. 그럼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 뭐하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아래는 우리가 기도하면 위에는 누가 기도하느냐?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자들이 기도하겠지요. 아멘? 우리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한 그 복음을 우리가 지금 우리 교회가 이렇게 지향해서 전하고 있는데 그 전할 것 같으면 우리를 위해서 지금 누가 기도하고 있겠어요? 바울이 지금 그 위에서 기도하고 있겠죠. 바울보다 먼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잖아요.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가졌던 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과 같은 동질성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 내가 혼자가 아니구나.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이걸 안다 모른다? 알지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않지. 나만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라니까. 엘리야가 나만 혼자 아니다. 7,000명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아, 엘리야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 7,000명 남겨놨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죠. 지금 눈에 보이는 건 나만 혼자 있는 것 같이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니까 숨겨놨다니까.
그 미미한 자들이 지금도 요소요소에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는 거예요. 숨어 있어. 응? 여러분 보세요. 우리 창세전 언약을 듣는 이 성도님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요. 많지가 않아서 그렇지 다 흩어져 있다니까. 무슨 조화가 있겠죠? 때가 되면 그들이 외치게 된다니까. 기드온의 칼이요 하고 말이죠. 그때가 언제라 그랬어요? 기드온의 항아리에 횃불 내는 그 전쟁을 언제라 그랬어요? 언제 한다 그랬어요? 돈병이 체험할 때, 시대가 바뀔 때, 그때 일어난다니까. 그럼 그때 일어나는 것은 그들이 일어난다, 주께서 일으킨다. 주께서 일으키죠. 그러면 그들은 그들 속에 있는 횃불 같은 신앙, 횃불 같은 말씀, 이 창세전 언약이라는 이 말씀, 천국의 이 복음, 이걸 가지고서 들고 외치는 거예요. 이때 비로소 뭐가 되느냐? 등경 위에 빛을 두는 것이 돼버려요. 일어나라! 깨어나라! 그럴 때는 그들이 사역을 할 때는 건들지 못해. 큰일 나! 그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붙잡아줬기 때문에. 그래서 두 증인들이 사역을 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손을 못 대는 거예요. 나중에 사역할 때 끝날 때가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꼭 춤추던 이것이 저녁에 퇴근할 때 전기 코드 뺄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피 넘어가듯이. 그러니까 이 영업 활동하는 이거 뺀다 안 뺀다? 그 영업할 때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기는 계속 공급되니까 더 춤춰야 되겠다. 저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이 창세전 언약 이 복음이 세계에 이렇게 퍼져나가야 돼. 이런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딱 지켜주신다니까. 지켜주신다니까. 우리 박재희 집사님 그러는 거야. 내가 지난번에 설교할 때 나 언제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까 목사님 빨리 죽으면 안 된다 그러는 거야. 하나도 안 기뻐하네 그냥. 제가 그러는 거예요. 사명이 끝나기까지는 죽을 수도 없어. 또 사명이 끝나면은 살고 싶어도 못 살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사명이 남아있는 것 같다, 아직까지. 그럼 하나님 고쳐 쓰겠지. 그러니까 안심하시라니까. 여러분들은 사명 끝나는 날까지는 있어요. 사명이 끝나면은 데려가고, 아직까지 끝나지 않을 것 같으면은 도망가고 싶어도 못 가. 거기까지 가가지고 붙잡아 올 텐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장차 이 역사를 출애굽을 할 때, 역사를 출애굽을 할 때의 그 모습을 구약에서는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장차 종말에는 뭐 하냐? 음료로부터 탈출하는 것으로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구약의 출애굽의 모습은 지금 장차 우리가 이 세상을 출애굽할, 출세상을 하는 것의 그림자의 모형이고, 모형. 아멘? 그럼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 그 과정이 어떻다 그랬어요? 상황이 어떻다 그랬어요? 고역이 심할 때 그랬죠. 심할 때라 그랬잖아요. 이건 지금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 교회가 점점점 타락의 수위가 높아질 때. 그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은 더 이상 두고는 안 되겠다 싶을 때 어떻게 하냐?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다윗식으로 얘기를 할 것 같으면은 우리가 사자의 아가리 속에, 뱀의 아가리 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 이 말이 실감이 안 난다. 들어가 있어야 찢고내 빼내오지요. 들어가지 않은 거 빼내오지 않잖아. 다윗이 그렇게 고백을 가장 하는 이유가 사자 입속에 삼키려고 그럴 때 빼내버리는 거예요. 아가리를 찢어가지고서. 우리가 다 이 복음이 완전히 쓰나미 찍고 가서 이게 뭡니까? 등불처럼 다 꺼져가려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확 일으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능력이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다는 이 사실들을 깨닫게 만든다니까. 깨닫게 만들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께 소속이 된 이 사람일 것 같으면은 머리털 하나 상치 않게 보호하신다는 그 말 뜻을 잘 새겨 들으시라고. 이 생명은 욥기서를 보세요. 하나님이 마귀에게 얘기할 때 욥의 모든 건 다 건드려도 뭐 하나 건드리지 말라 그래요. 생명 건드리지 말라 그런다니까. 생명은 하나님이 우리를 다 넘어지게 하더라도 생명만큼은 건들지 못하게 한다. 이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관을 하기 때문에. 아멘? 다 그러잖아요.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하여서 떨어진다고. 하물며 너희 하나님이 허락해야 떨어지는 것이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떨어진다니까. 아멘?
그러니까 괜히 섣불리 아이 살기 싫다고 해가지고 그 자살한다고 뛰내리지 말라고 그러면은 다리 부러지고 또 기부세가 낫게 해서 또 하게 한다니까. 죽을래 죽을 수 없어. 왜? 하나님이 죽으라 해야 죽는 것이지. 아멘? 그러니까 살고 싶어 하지도 말고 죽고 싶어 하지도 말고 그냥 하루하루 살을 것 같으면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도 무슨 사명이 있는 갑네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가지고서 간섭을 해 가신다니까. 아멘? 그럼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다 비진리에 뒤덮여 가지고서 세속화되어 가지고서 다 쓰나미처럼 일어갈 때 여러분들은 도교창청 해가지고서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해가지고서 그렇게 살아보시라고 그럴 것 같으면은 박수 받는 게 아니고 욕은 먹겠지만 욕은 먹더라도 죽진 않아. 하나님께 지켜주시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다들 그렇게 할 때 한 사람 생겨나는 거 하나님 그런 거예요. 봐라 죄가 있잖아. 너들은 다 떡 쫓아가는데 저기 저 하나 저 김경미 봐봐라. 쟤는 지금 말씀 쫓아가고 있잖아. 그럼 뭐 문제 있나? 그럼 하나님 이김이 돼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 보세요. 온 세상이 전부 종교 통합을 하고 전부 쓰나미처럼 간다 할지라도 울산 목양교회가 어디 창세의 언약을 통해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 붙잡고 있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저 울산 목양교회를 봐라. 다 니들 그렇게 가는데도 쟤도 지키고 있잖아. 그럼 우리는 지금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한테 이걸 기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의인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해야 돼요. 하나님, 몸된 교회를 통해서 창세 언약이 마지막 때 이 복음이 증거되려면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그럴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불성박처럼 딱 지켜줘가지고서 모두가 쓰나미처럼 이렇게 흘러가는데 하나님 우리 교회만 그냥 방주에 태워가지고 둥둥둥 떠다니게 해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이겨내게 하신다니까. 아멘? 그 둥둥둥 떠다니는 그 방주가 나중에 어디에 도착해요? 아라라산에 도착하잖아. 아라라산. 그 아라라산이 신천신지라니까. 그러니까 새 감람나무가 있잖아 거기. 그 아라라산이라는 뜻이 뭐냐? 거룩한 산, 흰산 그 뜻이에요. 우리가 장착하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거룩한 나라라니까. 거룩한 산이고. 아멘? 그리로 누가 데려갔어요? 노아가 지들이 노젓고 갔어요? 노아 방주의 특징은 뭐이다? 노가 없어. 노가 없다니까. 노아 방주는 운행하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뭘 운행하느냐? 바람으로 운행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바람 대우로 우리를 운행하고 있다니까. 이리로 운행하고 저리로 운행하고. 참 재미있다, 그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타락을 이거 가지고서 이게 이 말씀의 본질이 아니에요. 그 속에 자기 백성을 지켜낸다는 것이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라니까. 이걸 보라는 거예요. 이걸 보라는 거. 지금 요한계시록이 온 세계 초대교회 로마 핍박 아래 다 죽어가는데 그때 이 편지를 준 이 아시아 7개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지키고 있다. 하나님 지키고 있다. 다 세상이 너희들 넘어간다 할지라도 너희들은 내가 지켜주고 있으니까 염려하지 마. 그게 요한계시록이 주는 이유, 이게 우리 위로고 소망이라니까.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온 세계 교회가 다 음녀같이 귀신의 처소가 되었다. 물론 이건 알아야 돼. 상황은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알아야 되는 건 뭐냐? 내 백성아 거기서 나오라 그런다. 하나님께서 있구나. 그럼 내 백성이 되면 되잖아. 여러분이 내 백성 같아요? 아, 내 말고 하나님 것 같아요? 그 하나님의 소유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끝까지 지켜내시죠. 먼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진흙이 아니라 역청을 바르잖아요. 역청을 발라가지고 노아의 그 방주에 물이 못 들어게 하죠. 안팎으로 발라서. 그 역청이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의 피공로를 가지고서 우리 마음속에 탁 발려날 것 같으면 세상에 그 잡다한 그 세상의 세속주의가 우리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예수의 피로서 여기에 역청 칠하듯이 여기 칠해놔야 돼. 예수의 피로서. 아멘? 그렇게 했을 때 세상적인 가치, 마귀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여러분의 심령을 엄습하지 못해요. 이 엄습하지 못할 때 여러분들은 세상이 뭐 뒤집어지는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심령은 뭐냐? 방주 속에 노아의 식구들 같이 그냥 룰루랄라고 사는 거예요. 감사하고. 아멘? 아멘. 창문으로 이렇게 구경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흑암이 깊어지고 음녀가 타락을 하고 음녀의 세력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내 백성아 거기에 나오라는 요 말씀이 우리의 키워드래요. 우리의 이야기라니까. 이 얘기는 결국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빼내주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모두가 타락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 힘으로 이거 못 지켜요. 다 타락하는데 나만 독야청청 이거 안 된다니까. 그게 할 수 있는 것은 누가 하느냐? 주께서 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믿으면 내가 지킨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가 지킬 수 있을 것 같으면 우린 기도 안 해. 내가 지킨다고 하지. 우리가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뭐 하느냐? 기도하는 거예요.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 또 무슨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기도하는 것이요. 내 안에 주님께서 기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 내가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뭐 하냐? 주님께서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께서. 그 주님께서 다 하고 날 것 같아. 우리가 이걸 알아. 본인은 알아. 아, 이건 내 실력이 아닌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그 지나온 사람들은 뭐냐?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참여할 수밖에 없지요. 아멘? 그러면은, 아까 뭡니까? 아브라함의 그 언약을 이야기를 했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대 만에 돌아오려면 돌아올 때까지 뭐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뭐 한다 그랬어요? 관영한다 그랬죠. 관영해진다는 이 얘기는 가면 갈수록 지금 예수님이 재림하기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뭐 하게 됐어요? 악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악으로 가득 채워지겠죠. 그래서 점점 타락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종말의 비유를 이야기할 때 마태복음 24장 가고 누가복음 21장 이야기를 할 때에 그 종말의 징조들을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징조는 뭐냐? 사인이에요. 사인.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들랑 너희는 머리를 들라. 너희 구속이 가까웠다 그러잖아요. 그럼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런 일들 속에 뭐가 있느냐? 제일 먼저 뭐냐?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 사람의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래. 어제 신문 보니까 신천지가 이젠 발악을 한다 그래. 발악을 한다 그래. 이젠 대안아 놓고 한대. 대안아 놓고. 저거 누가 허락했겠다? 아, 이단을 일으키는 것도 주께서 일으키는 거예요. 이단이 필요해서. 그래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을 너무 애석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니까. 빠질 놈이 빠져요. 아닌 사람은 갔다가도 나오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재밌는지 아세요? 장기판 말듯이 이놈은 니는 여기 있으면 안 되는데 이단 속에 집어넣고 이단 속에 있던 놈들은 니 아니다니까 이리 빼내놓고 얼마나 멋진데.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각양의 이단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리스도라 하는데 골방에도 가지 말고 광야에도 가지 말고 가지 말라 그러잖아. 여러분들 이단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다들 지가 그리스도를 다들 지가 예수고 재림 예수고 그렇대. 이게 이단들의 특징이야. 그게 예수님께서 미리 예언을 했잖아.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가지고 자칭 자기가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그리스도를 하는 놈, 아, 이 이단의 새끼구나. 그런 걸 봤을 때는 보혜사, 이만희가 내가 보혜사, 그 100% 이단이지.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어. 왜 그러냐?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않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추수하기 위해 가지고 거짓 것을 믿게 하는 거예요. 그냥 쓰나미처럼 믿게 하는. 그럼 쫓아갈 수밖에 없어. 이건 그건 뭐냐? 그만큼 가짜가 많다는 얘기예요. 가짜가. 여러분 보세요. 신천지는 드러나는 것이고 속이면 이단들이 수두룩해요. 한국교회 재림 예수가 제일 많아. 공식적으로 지금 30명 있다 그래 지금. 큰 사람들이 쏙잖아요. 여러분 같으면은 말 같지도 않는 그런데 쏙겠어요? 내가 언제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볼 거야.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옛날 조영기 목사님 그랬잖아요. 내가 예수라도 우리 교인들 다 믿을 거라고 이렇게 하더라. 여러분들은 아, 의리가 없네. 참 진짜. 쌓은 정이 얼만데 그렇다고 해서 가지고 아니라고 해서 도망가나 그래. 그렇게 하셔야 돼. 도망가야 돼. 그리스도라고 누가 나타날 것 같으면 도망을 가시라고. 인정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신정으로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걸 여러분들이 도망가를 내가 훤히 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음을 모르면 따라와. 근데 복음을 지금 알아놨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라면 여러분들이 도망간다, 있다. 도망가겠죠? 그럼 여러분들 도망 못 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니까. 나는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종일 뿐이지. 세례요한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보고 당신이 오시는 그 그리스도의 그 선지자 이러니까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고 내 뒤에 오는 분이 그분이라니까. 그분이라니까. 저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죽었다 깨도 내 입에서는 내가 그리스도란 말 안 해요. 왜? 여러분을 뺏기기 싫어서. 같이 죽어야지, 같이. 응? 그래서 내 안에 보세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하지도 못할 뿐더러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사람이 예수를 아니라고 하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를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안 믿는 것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께서. 주님이 여기 쑥 들어올 것 같으면은 내가 아무리 예수를 부인한다 해도 부인을 할 수 없어. 내 안에 그분이 하지 못하게 한다니까. 아멘? 그래서 제가 이 로마서를 쓸 때 고래 심줄보다 더 질긴 구원이라고 쓴 거예요.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 어떤 것으로 빼앗기지 않고 왜? 구원을 지키시는 분이 누구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잖아요, 주님. 보세요.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자라가고 살아가요.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림받고 살아가요. 그러다가 말씀 안으로 돌아가요. 아, 이게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로부터 나아진 자들은 이 땅에서 예수로 더불어 살다가 나중에 예수 안으로 쑥 들어가. 그게 결혼이라니까. 어린 양의 신부로 들어가는 거예요. 신랑 신부로. 이해돼요? 그게 보세요. 우리가 나아지는 것도 누가 낳았고? 예수님이 낳았어. 예수님이 우리를 낳았어. 그럼 예수로 나아진 자는 먹거리는 뭐이다? 예수예요. 그러니까 예수로 나아진 자는 먹거리는 예수밖에 안 먹을 게 없어. 다른 게 없다. 예수만 뜯어먹는 거야. 예수. 여러분이 여러분 뱃속으로 낳은 새끼가 여러분 젖을 파먹잖아. 밤낮으로. 담에서 파먹는 게 아니고. 그럼 그 하나님은 생리적으로 아이를 낳으면 젖이 생기게 만들어 놨다니까. 아이 없을 때 젖 나와요? 여보 젖 나와요? 아이를 낳아야 젖이 나와. 왜 그러냐? 아이를 먹이기 위해서 하나님이 생리 구조를 그렇게 만들어 놨다니까. 인체 구조를. 아멘? 그럼 이걸 얘기를 한다. 우리를 낳으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 예수님이 낳았으면 예수님이 젖을 우리한테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래서 젖 같은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꿀 같은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 먹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막 먹는 거예요, 먹고.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으로 먹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어디로 가느냐? 예수님의 신부 자리로 쑥 들어간다. 나왔던 그 자리로 쑥 들어간다. 마치 쉬운 얘기로 아담 속에서 하와가 나왔다가 아담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합방되는 거예요. 합방되는 거. 아멘?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결혼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진 자들은 아무리 이 세상이 타락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예수로 나아진 자는 예수라는 젖 위에는 다른 거 못 먹어요. 절대로 먹을 수가 없어. 안 돼. 그래서 예수로 나아진 자들은 예수라는 그 젖을 먹고 자라게 돼 있어. 살아가게 돼 있어. 아멘? 그럼 그런 사람들은 뭐냐? 날마다 뭐를 구하느냐? 내가 먹어야 될 이 양식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걸 알 것 같으면 그 말씀이 있는 것을 떠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있는 것을 찾아오는 거예요. 저렇게 김포처럼 찾아온다니까. 여기가 말씀이 없을 것 같으면 말로 찾아오겠어? 안 찾아오지.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가 먹어야 사는 것이구나. 그러면은 거리다 이거 따질 거 없어. 우리의 신앙의 이 정체성을 그래서 여러분들의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의 정체성이 그냥 드러내게 만든다니까 하나님이. 그래서 이 말씀이 상대가치가 되면 안 되고 절대가치가 됐을 때 절대가치였을 때 내가 모든 걸 올인하게 되는 거예요. 상대가치일 때는 올인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이 말씀이 창세전에는 이 말씀이 절대가치인지 상대가치인지 여러분들 잘 생각하시라고. 상대가치일 때는 여러분들 올인하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손해보니까 이게 절대가치라 생각이 딱 들었을 때 그럴 때는 여러분들 올인하시라고. 이 말씀에.
그럴 때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지켜주시는 것이 돼요. 아멘? 그래서 종말이 되면은 모든 것이 다 타락해. 첫 번째가 많은 사람이 이단들이 창궐 해가지고, 그 다음에 뭐야? 난리와 소문이 나고 민족이 싸우고 이렇게 하죠. 지금 소련 우크라이나 전쟁, 이건 맛배기. 앞으로 이런 일들이 엄청나게 일어날 거예요. 겉으로 드러날 때는 민족과 나라가 싸우는데, 이것이 교회적으로는 뭐냐?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이 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계속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가치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 다음에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온역과 난려 이런 게 나타나죠. 이거 천재지변이에요. 천재지변. 그러게 보세요. 천재지변을, 이 만물이 이 세상의 끝이라는 것을 천재지변을 통해서 토해내는 것이고, 그 다음에 뭐냐? 종교적으로 거짓 종들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일어나가지고 타락해 하는 모습들을 나타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신자들의 그 신앙의 모습은 뭘 나타나냐? 사람들이 사랑이 식어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죽이는데 뭐 한다 그래요? 내어진다 그러죠? 그게 결국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을 것 같으면 우리는 뭐가 되느냐? 죽이는 야차가 되는 거예요. 죽이는 야차가. 세상이 그걸 지금 전부 증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럼 지금은 누구라도 지금 세상 말세라 그러지 세상 살기 좋다고 하지 않아요.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것이 지금 이 시대예요. 이 얘기는 그건 뭐냐? 돈이 절대가치라는 얘기예요. 돈이 절대가치이기 때문에 돈을 위해서는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남편도 죽이고 다 죽여. 왜? 돈을 얻기 위해서. 돈 된다면. 그러한 세상이 지금 이 시대. 그러니까 인간의 길을 포기하는 시대. 인간 스스로가 우리는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회 현상론적으로도 이 시대는 뭐냐? 짐승의 그 짐승이 이 창고라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지금은 사람보다 개가 값이 더 비싸다니까. 진짜 그렇다니까 지금. 보험료도 개가 하는 보험료가 더 비싸요. 그게 왜 그러냐? 사회적으로 봤을 때 이 시대가 짐승화 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거예요. 보여주는 거. 그렇게 해서 창궐하는 모습들이 뭐냐? 동성애가 창궐하고 말이죠. 이런 것들이 합법적으로 나타나잖아요. 지금은. 이런 모습들이 마지막 때 그 모습이 이 세상에 그 뭐냐? 하나님께서 그동안에 이렇게 딱 이 권세를 붙잡아 놨는데 하나님 이걸 놓으면은 인간들의 그 악성들이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냥 본물처럼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하냐? 동성애가 창궐을 하고 말이죠. 사람이 돈을 위해서는 못할 짓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버리고, 여자들은 돈 벌기 위해서는 온몸을 다 이렇게 벗어버리고 말이죠. 이게 뭐냐? 여자가 돈 앞에 벌거벗는 이 모습이 교회가 세상의 가치를 위해서 세상의 교회의 가치를 다 벗어버리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지금 이 시대가 그렇게 타락된 시대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는 거예요. 내 백성 뭐가 거기서 나오라니까 그게 아니야. 그럼 이거는 장소적으로 어디 이동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신앙을 그렇게 빼내는 거예요. 신앙을. 물질적 가치를 쫓아가는 그 신앙을 물질적 가치에서 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물질적 가치를 쫓아갈래? 네가 언제까지? 그게 아니고 이제는 영적 가치를 쫓아가야지. 하늘의 가치를 쫓아가야지. 빼내는 거예요. 빼내는 거.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두 증인이나 선지자들 세워가지고서 강력한 말씀을 통해가지고서 그들 속에 있는 두 마음, 머뭇하잖아요. 바알을 섬길 것이냐, 여호와를 섬길 것이냐. 바알은 돈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돈을 섬길 것이냐, 예수를 쫓을 것이냐. 이 머뭇거릴 때 엘리야 같은 그러한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 강력한 말씀으로 뭐하냐? 빼내는 거예요. 그들 속에 있는 바알을 죽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돈의 가치를 죽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쫓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니까. 아멘? 지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간섭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물질적인 문제들이 자꾸만 꼬이는 거예요. 이 꼬인다니까. 여러분 뜻대로 안 사라지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뭐를 배워가느냐? 그 돈의 가치, 절대 가치로 돈에 살던 그 가치들이 점점 희석이 돼가지고, 아, 돈이 절대가 아니었구나. 믿음만 있으면 사는구나 하는 이 가치를 하나님께 전환시켜 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됐을 때 여러분들은 떡이냐 말씀이냐 할 때 말씀 쫓아가는 거예요. 이게 그 나라 그 의 쫓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입고 먹고 마시는 거 하나님께서 보너스를 따라오게 해주신다니까. 아멘? 제발 좀 그런 인생 사십시다. 그래서 지금은 온 세상에 음료가 어디 한 군데 있는 것이 아니고 온 세상 자체가 음료고 교회도 음료예요. 그럼 세속적 가치가 우리 안에 물들지 못하도록 우리 안에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역청에
방주에 역청을 발라가지고서 물이 못 들게 하듯이 여러분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핏부림의 그 은혜를 발라가지고서 세상적 가치가 들어오지 못하고 오로지 하늘의 가치가 여러분들 속에 가득 채워져가지고 이 속에 비바람이 불고 창수가 나도 여러분들은 그 그리스도 그 방주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 누리면서 하루하루 감사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세상과 동화되지 말고 세상 위를 떠다니면서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내 백성과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나오라고 하신 이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날마다 다른 일을 하게 하셔서 세소가 되지 말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세상으로 빼앗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